이번 주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 또 상황들, 일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불신자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운명을 탓하고 아님 안 되어지는 나의 배경과 나의 일들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문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내셨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참 왕이고 참 길이라는 것이 선교로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사건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통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사실은 응답을 받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것은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다면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겠죠. 나의 상태가 영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맞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항상 소풍을 안 가더라고요.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냥 본인은 가기 싫대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3일씩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근데 그 친구는 학교에 남아서 항상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들은 돈도 안 내고 수업을 그냥 듣는 시스템이거든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야, 어떻게 저렇게 안 따라갈까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그 또 가끔 보면 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 흐름이 없다면 사실은 볼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없겠죠. 수학여행을 가면 그 여행에 주어진 스케줄들을 따라가고 또 봅니다. 근데 당연히 본인이 학교에 남아 있고자 한다면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봤던 것들을 그 학생은 볼 수 없겠죠. 그만큼 본인의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흐름을 따라가느냐, 사실은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친구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 흐름과 그 상태가 사실은 자신의 그 여정을 만드는 것이겠죠. 우리의 상태는 올바른 치유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건, 모든 일들과 우리의 건강까지 영적인 것에 다 사실은 속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약해지면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식습관에도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게 인생의 삶의 패턴에도 나타나요. 영적 상태가 좋아지지 못하면 잠도 잘 못 잡니다. 사실은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내가 몸이 피곤해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너무 걱정하는 게 많아서 그렇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영혼과 연관이 돼 있죠. 그 영혼이 바뀌기만 한다면 이제 사실은 치유와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어져요. 이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북한 사람이 아무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도 본인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속이 바뀌지 않는다면 똑같이 북한 사람처럼 해외에 있어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신분이 바뀌면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사실은 시작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이. 근데 쉽사리 바뀌지 않죠. 왜냐? 내가 살아오면서 지냈던 모든 오래된 것들이, 그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모든 것들이 이 영적인 신분 그 이후에 이 뇌의 것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가 복음 없이 큰 성공을 이루면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어도 되어진다. 사람들은 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뇌에 각인되면 이제 복음을 받을 기회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각인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되냐?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내가 계속 아무리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각인되어진 그대로 있다면 절대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자꾸 구원받았는데 반복되냐? 사실은 뇌 문제예요. 그렇죠? 그 뇌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다 붙잡혀 있으면 맞는 말을 해도 사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결국엔 이제 삶에 나타나죠. 이게 이제 불신자의 상태냐, 신자의 상태냐, 그 상태가 사실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의 여정 속에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치유의 여정 속에 내가 구원을 받고 올바른 신분을 회복했다면 이제 잘못 각인된 것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야 돼. 그래야 그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계획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괜찮습니다. 왜냐? 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길어도 그 여정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진정한 기도가, 진정한 치유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따라가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깊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종교들은 사실은 기도를 하죠. 근데 아무리 교회여도 복음을 알지 못한 기도는 계속 행위 또 잘못된 어떤 치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올바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양날의 검이다. 이 양날의 검은 내가 알 수 없는 그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수술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나왔죠.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오늘 지금 본문도 그렇고 이 시편 1편 2절도 그렇고 다윗이 본인의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취직 속에 있는 올바른 이 여정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 2절이죠. 또 이 다윗 왕은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쓰고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묵상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키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올바른 시스템, 이 방법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저도 렘넌트 시기 때 이 묵상하는 이 제 모든 시스템이 렘넌트 시기 때 사실은 다 붙잡혀지고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 시기 때 사실은 이게 잘 세팅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이 잘 세팅이 되어지면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냐? 말씀 따라가는 기도는 시편 133편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의 연합,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는 그 동거 가운데 올바른 포럼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삶을 나누고 삶 속에서 진정으로 느끼는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때 정확한 말씀 붙잡은 기도의 여정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포럼을 너무 간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뭐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거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이 묵상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는 이 말씀의 고백은 분명히 하나님 들으시고 사람이 듣고 사단이 듣고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성취하세요. 어쩌면 이 포럼이 없다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포럼이라는 거는 중요해요.
또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연합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이 기도는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며 올바른 포럼하는 것.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어떤 말씀 따라가는 기도를 했냐?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한다. 이 다윗 왕은 7번 하나님의 정확한 능력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기록이 바로 시편 1편 5절입니다. 자, 이 기도를 이번 주 강단의 언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어려움 많던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계속 어려움만 있었어요. 문제들만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가 계속해서 왔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 문제 가운데 본인의 목숨이 위태한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쫓기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 중요합니다. 왜냐? 렘넌트 시기 때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 기준들이 다 세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본인이 힘을 얻는 이 정확한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의 누림 가운데 있었다. 두 번째 뭐냐? 이런 말씀 따라가는 기도가 또 있고 특별한 기도들이 있죠. 이 특별 기도는 뭐냐? 우리에게 이제 환난, 문제, 또 시험, 또 그것 때문에 낙담하게 되고 암울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사실 우리는 이런 특별 기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한 3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냐? 홍해 앞에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 앞에 이제 2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근데 2종류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수와 완전 소수가 이제 나뉘게 돼요. 다수는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 우리가 이 문제 왔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으니까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때는 고기 국물도 먹고 먹을 것들이 있지 않았냐? 이게 뭐냐? 홍해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라는 한 종류의 부류와 또 다른 한 종류의 부류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자라는 모세와 함께한 제자들의 부류겠죠. 여러분, 그 나머지 부류들은 싹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싹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싹 다. 명심하셔야 돼요. 환난과 문제와 시험과 낙담 왔을 때 나뉩니다. 정확하게 나뉘어요. 그 문제 올 때. 여러분, 그 문제 올 때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이 특별한 기도, 두 번째 뭐냐? 또 바벨론 시대에 새 천년들이 나오죠. 새 천년. 우상 앞에 절하라 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만, 이 다니엘 새 친구는 아주 명확하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절을 할 수 없다. 내가 차라리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인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특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 상태 가운데 나오는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그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올바른 응답이 오게 됩니다. 또 사자굴의 다니엘이에요. 똑같은 선택을 해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특별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특별 기도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문제와 사건과 시험과 낙담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별 기도입니다. 세 번째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막 머릿속에 있는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냐가 중요하겠죠.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내 마음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웃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단에게 큰 틈이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현실과 상황과 문제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건과 일들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마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이 감사한 마음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감사함을 놓치면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함을 회복하면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뭐라 기록되어 있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기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의 죄를 올바로 자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다른 겁니다. 종교는 사람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한 달, 두 달 기도하고 나와. 이게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 신부에게 고해. 이 사실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올바른 자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에요.
종교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대단하다고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죽는 것이 종교예요.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하여. 아무 답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응답을 누리고 당연히 사람 앞에 인정받게 돼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일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어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통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고 참된 이 복음 안에 전도자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